오늘은 구약 성경의 이 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분류할 때 지혜 문학, 시가서라고 불리는 5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초등부 친구들 혹시 시가서 5가지가 뭔지 알까요? 욥기부터 시작하는데요. 욥, 시편, 잠언과 전도, 아가서 이렇게 차례대로 5개입니다. 이 시가서의 특징은 표현도 참 아름답고 그 내용도 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가서 본문으로 잡아놓고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할까? 큐티하는 분들도, 매일 성경 큐티하는 분들도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아가서라는 것은 아가들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아름다울 아자에 노래 가자를 써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시름,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영어로는 Song of Songs, 뜻이 뭡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쓸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무엇들 중에 무엇이라는 것을 통해서 최상급을 씁니다. 그러면 노래들 중에 노래라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가서의 뜻은 최고의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3명의 화자가 주로 나타나는데요. 다른 화자들도 많이 나타나지만 3명의 화자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솔로몬. 그리고 또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의 여인들. 이렇게 3화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를 읽다 보면 조금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자체가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그러한 연애시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조금 민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에 좋아하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서로 갈망하고 먼 미래에까지 약속과 고백들을 막 쏟아내는 것이 이 아가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구속사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아가서는 마치 동떨어진 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회개나 믿음이나 이런 종교적인 용어 자체도 없고, 그리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가서의 특징입니다. 단지 솔로몬과 한 여인의 이 사랑 노래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유대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은 아가서를 읽지 말라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아시지 않습니까?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가서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난감하다. 난감하다. 성경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칼빈조차도 이 아가서를 읽고 해석할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들을 샀는데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트로 샀는데 나중에 아가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아가서 주석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석 학자들도 쓰기 힘드니까 그것만 빼놓고 정권 주석을 만든 그런 주석들조차도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젊은 시절에 쓴 시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래들을 이 솔로몬의 개인의 삶의 노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아가서를 지은 것이 자기 개인의 노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결혼 관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사랑의 아름다움의 위험성을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온전한 부부의 사랑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아가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 중에, 앞에 청년들인데 청년들 중에 모태솔로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성경이 이 아가서입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넓은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최고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인 남녀는 서로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남녀는 서로 노래해야 합니다. 이 아가서가 노래로 되어 있는 이유는 그 내용이 담긴 사랑을 더욱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 사랑 노래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시인들이 불렀던 사랑 노래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무슨 왕입니까? 초등부 솔로몬이 무슨 왕이죠?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인물이며 그가 지은 가장 최고의 노래다 할 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가 이 땅에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고 또 여호와께 이 성전을 헌당하면서 최고의 지혜와 부귀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함에 있어서 타의 불호를 추종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여는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위치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잠언 몇 가지입니까? 3000가지. 그리고 노래는 1005가지. 그 1005가지의 노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아가서라는 노래입니다. 특히 아가서가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그리고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아멘. 갑자기 창세기 말씀이 나와서 좀 당황하셨을 텐데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듭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만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초등부 친구들?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좋았다? 심히 좋았다.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그냥 굿이 아니라 very good. 최고로 좋았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노래를 부르는 최고의 노래가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누구의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노래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노래는 뭡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 앞에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들을 그 앞에 보내셨지만 자신과 짝할 만한 짝을 아담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아담이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같은 아담의 노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와를 향하여 부른 노래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의 최고의 노래입니까? 인간의 최고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적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인 남녀 간의 사랑을 이 아가서를 통해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가서의 노래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녀 간의 완벽한 사랑을 노래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 사랑의 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서 말씀을 통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남녀는 서로 어떤 노래를 해야 됩니까? 사랑의 노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으로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이 교회 전통에서는 아가서를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이 아가서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 노래가 시작되면서 아까 말한 화자 중에 한 화자,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합창의 노래는 아가서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이 여인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여인들의 노래가 장차 이루어질 예언과 성취를 예표하는 것이 이 여인들이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에서 여인들이 노래한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예언과 성취에 대한 노래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타나는 노래는 누굽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이 노래는 앞으로 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가르쳐 주실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예언과 성취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합창단들에 따르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대상인 솔로몬이 자기에게 그의 입으로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입맞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기대하는 것은 솔로몬이 자신에게 입맞춤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입맞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2절 뒷절 말씀해 보니까 그 입맞춤이 포도주보다도 어떡합니까? 더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입맞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줍니까? 우리에게 누군가 찾아와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 기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기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기름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 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구원자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 동시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과 그분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았고 그 이름을 선물로 받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솔로몬의 인격은 마치 그 몸에서 전체적으로 기름이 쏟아져 나와 적셔져 진한 향기를 풍기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의 입맞춤은 단순히 술람민 여인만 그 솔로몬을 보고 그 입맞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인격을 보고 그를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라는 단어를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그의 입의 맞춤들로 그가 내게 입맞출 것이다. 결국 술람 여인의 사랑의 대상인 솔로몬이 자기에게 열정적으로 찾아오고 인격적으로 입맞출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의 예견하고 원하는 솔로몬의 입맞춤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내가 입맞춤해야지 가서 충동적으로 입맞춤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그 인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는 입맞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아가서의 이 노래의 입맞춤은 단순히 당시의 이집트의 사랑 노래나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인 남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 주님과 우리가 입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예수님 뺨에 무엇을 했습니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제자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제부터 나의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가 당신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뺨도 아니고 발의 입맞춤으로 그 주님과 신랑 되신 그 주님과 신부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 족속들은 신전에서 포도주를 머금고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내를 내면서 온갖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 문란한 형태에서 왔다면 오늘 이 사랑의 입맞춤은 어떻습니까? 술람무 여인이 안심하고 믿고 존경하고 의지하며 따라갈 솔로몬을 바라보며 입맞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입맞춤만 했습니까?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의 상대인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어떻습니까? 말로만 포도주처럼 달콤하거나 기름 바른 것이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남자가 아니라 뛰어난 인격을 지녔으며 그 인격에서 향기가 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여인들도 이 사람을 흠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자 화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여인에도 이 남자가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왕으로 여기는 것, 이것은 어떤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까 돌아간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랑을 왕으로 여기는 이 장면은 첫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온 땅의 대리 통치자, 왕으로 세우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신랑인 솔로몬을 가리켜 왕으로 부르는 것처럼 이 땅의 첫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혼인관계를 통하여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몸을 이루고 혼인하는 것을 통해 아담을 에덴 동산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제 혼인식을 통해 솔로몬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온 땅의 통치자 왕으로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고귀하고 진실한 사랑을 받고 있는 슐람미 여인에게 그것이 가슴 벅찬 기쁨과 즐거움이 되듯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왕이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찾아온다는 것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가 4절에 나오는 이 침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앞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여러분, 왕의 침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죠. 왕의 침실로 인도된다라는 것은 왕과 이 여인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실 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왕실, 왕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여러분, 여기서 지존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건 언제일까요? 맞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영적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궁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궁전에 들어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에게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4절 말씀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 입맞춤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초청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주님과 연합하여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영원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입맞출 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안식을 찾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안식을 찾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이제 이 노래, 합창단의 노래에서 이제 여자 화자가 등장하면서 이 이야기의 배경이 포도원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여러분 2절과 4절에 나오는 왕이 5절과 6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 솔로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람 여인은 자신을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지기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피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게달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달이라는 뜻은 거무스름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무스름하다는 뜻. 그래서 게달의 장막이란 이 유목민들이 임시적으로 장막을 쳐서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래되고 구멍나고 거칠게 되어서 색상이 거무스름한 그 장막을 이 게달의 장막이라 불립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왕으로서 고귀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술람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와 정반대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신분의 갈등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솔로몬 역시도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극찬하며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그 당시에 이렇게 최고로 예쁘고 멋있게 생겼을까요? 사람마다 취향이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연애할 때 제가 아내를 쫓아다녔을 것 같습니까? 아내가 저를 쫓아다녔을 것 같습니까? 저는 싫다는데 누가 자꾸 계속 쫓아다니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눈에 흔히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 사람을 최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내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최고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지금 남편분과 아내분들에게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랑이 바로 이 사람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 한 여자만 바라보는 남자로 보기에는 진짜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초등부 학생들? 네, 1000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총 1000명입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첫 아내였을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 첫 번째 아내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뭘까요? 이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한 건 뭘까요? 십계명에서 한 여자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 뭐라고요? 네, 죄죠, 죄. 그러면 성경의 솔로몬의 아가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로몬만 봤을 때는 이 아가서가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읽지 말아야 됩니까? 읽지 말아야 되는 성경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 66권에 이 아가서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그 역할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언약으로 오시는 누구를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이 혼인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자와 여자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늘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는 혼인관계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순결한 신부로 있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보며 그분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데 그분만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바로 죄와 실패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가진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름다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역시도 첫 부부였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에게 때문에 죄가 찾아오고 그들은 결국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온전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커다란 계획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아름답다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기에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신부로서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서 술람 여인은 그러한 외적인 요소로 인하여 자기 또한 처녀들에게 부당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항상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가장 아름다웠던 솔로몬 왕실의 휘장처럼 자신을 아름다운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신의 검은 피부는 오빠들이 자기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술람 여인은 오빠들에 의해서 포도원 지기로 있으면서 검게 그을리면서 자신의 몸을 내 자신의 포도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작 돌봐야 할 자신의 몸과 피부는 지키지 못하고 오빠들의 포도원 지기가 되면서 포도원만 지키며 내 피부는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게달의 장막처럼 검게 되었고 그 결과 예루살렘 딸들에게 멸시받을 정도의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술람 여인은 자신이 예루살렘 처녀들에게 내가 검게 보일지라도 나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술람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까 5절에 술람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은 4절에 말한 왕이 나를 침실로 이끌어들였다. 결국 이 합창단의 노래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검은 장막을 가진 여인인데,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인데, 이 여인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름다운 휘장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 내가 검지만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부패하고 검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깨끗하고 죄가 없고 거룩해서 교회의 성도가 되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지만 죄인이다. 여전히 우리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며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지만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검습니다.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이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태양빛 때문에, 태양빛 비치는 그 태양빛 때문에 얼굴이 검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포도원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로 인해 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죄 가운데 거하며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빠들이 직접 수고해서 땀 흘리고 가꿔야 될 포도원을 여동생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작 누구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합니까? 오빠들의 포도원을 지켜주다 보니 자신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할 곳,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기서 사랑하는 남자인 솔로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양떼를 치는 목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슐람미 여인이 사모하며 만나기를 기다리는 솔로몬입니다. 슐람미 여인은 이 사랑하는 목자가 양떼가 쉬는 때에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자가 쉬는 때는 언제입니까? 태양빛이 가장 뜨거운 낮 정오, 그쯤이었습니다. 이때 양떼를 누워서 쉬게 하고 목자들은 천막을 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무턱대고 목자들의 천막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들의 천막을 치고 쉬는 곳에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서 남자를 찾는 것은 당시의 정황상으로 볼 때는 몸을 파는 행동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슐람미 여인은 왜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리요? 자신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그 목자가 있는 곳을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남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 여인을 초대하고 이 여인을 이끌고 이 여인에게 찾아와 주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남자의 청혼을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맞춤 해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자신의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늘 죄짓고 검게 보내버린 우리의 심령, 그 심령을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사람을 찾고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두 신발을 벗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입맞춥니다. 여기서 입맞춘다라는 것은 원어의 뜻으로 보면 한 번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입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다리고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의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안심하라, 안식하며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자리에 초청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품 안에 안겨서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에서 나오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럼 슐람미 여인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슐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로 솔로몬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가서에 등장하는 두 화자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관계는 무엇을 뜻합니까? 둘이 하나가 됨으로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결혼의 그 제도 안에서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두 사람 남녀 사이에 보여주는 사랑에 대한 묘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혼인 관계를 뜻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맺은 그 혼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 우리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샬롬, 평강,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최고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남녀를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더라라고 노래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 형상인 남녀는 서로 노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왕인 솔로몬과 사랑함으로 기뻐하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입맞춤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된 우리는 계달의 장막과 같은 어둠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왕이신 그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의 삭새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사랑을 찾고 여전히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